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마지막 시대의 끝이 와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증명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뉴스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목해 보면요, 핵전쟁입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속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EU에서도 이제 우리가 핵을 사용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러시아도 여차하면 우리가 핵을 사용하겠다 그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물론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 속에서도요, 언제든지 핵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와 있는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성도들은요, 이 마지막 시대의 한순간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지금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사실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은 대단한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이 원수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또 다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을 향하여 말하는 것은 깨어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진교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잠들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이 오실 날을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그 전쟁 가운데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저 영원한 찬란한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게 되는 그 승리를 우리에게 보증하고 있는 게 오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장에 새기시고, 우리는 매일같이 영적 전쟁을 지금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전쟁에서 지지 말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을 치르는 주의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는 주제의 말씀이 들려지게 될 텐데요, 왜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을 하는가? 그 첫 번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은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싸우는 자들이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고 우리가 믿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 옆에 계시는 다정하시는 분, 인자하시는 분, 내가 죄 지을 때마다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예수님은 그 예수님과 조금 다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예수님이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그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늘의 군대의 장관이요, 하늘의 군대의 만왕의 왕이요, 많은 관을 쓰신 승리의 왕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면류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디아데마라는 관이 있어요. 이 스테파노스라는 관은 뭔가 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잘 치르려고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에게 씌워주는 승리의 관이에요. 근데 여러분, 디아데마는 다른 거예요. 디아데마는 왕만이 쓸 수 있는 관이에요. 근데 그 당시의 왕들은요, 정복하는 나라의 숫자만큼 자기 머리에 왕관을 썼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왕은 왕관이 하나잖아요, 그죠? 근데 예전에는요, 왕관을 여러 개를 썼어요. 나는 애굽의 왕이고, 나는 그 다음에 로마의 왕이고, 나는 유대인의 왕이고, 이렇게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많은 관을 쓰고 있다는 말은 뭔가 하면 온 세상 모든 민족의 열방의 왕이 되신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은 머리에 많은 왕관을 쓰시고, 그리고 세상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님으로 모든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지휘관이요, 영적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군대에 소속되면 우리는 이 예수님 때문에 이기고 승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이 이기면 나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 예수가 시시하면 나도 시시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시시한 분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요, 승리하신 왕이요, 백마를 탄 왕이요, 머리에 디아데마 많은 관을 가지시고 그 눈은 불꽃 같고,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이 가르치는 진리는 그것이에요. 세상에서 수많은 영적 전쟁이 일어나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모든 전쟁을 이기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의 세력을 무력화하여 드러내고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기셨느니라.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수많은 종교가 존재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신들과 종교들을 다 발로 밟으시고 이기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그는 질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이 승리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뭐하더라? 싸우더라.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싸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뭐라냐면 플로메오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지금도 전쟁하고 있다, 전투하고 있다, 다투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영적 전쟁을 할 때 그 뒤를 따라가며 우리도 계속 영적 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이 누가 되는가 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같이 읽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누구의 병사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병사예요. 그리스도의 병사는 누가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이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을 불러주신 사람은 자기 일에 바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불러주신 목적을 따라 열심히 전쟁할 때 그는 그 불러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군대의 군사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시민 되었으니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회개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 한 번 해서 응답받고 그걸로 또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영적 전쟁을 할 줄을 몰라요. 영적 전쟁이 뭔지도 몰라요. 그저 나 예수 믿고 오늘 밤 죽으면 천국 들어갈 거고, 내가 죄 지으면 회개하면 용서받을 거고, 그리고 나서 나는 나중에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그런 정도로 살아간다는 거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원수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을 잘 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예수님을 따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따른다는 말이 뭔가 아콜루데오라 그러는데, 이거는 동행한다, 제자가 된다, 함께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승리할 때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쟁할 때 나도 같이 그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 믿으면요, 만사가 형통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원수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시비와 전쟁을 걸어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오셨는데요, 이제 예수 믿어야지 이러면 어떤 게 옵니까?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를 못 믿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갑자기 아프지 않던 몸이 어떻게 돼요? 아파요. 교회 가서 그렇게 됐구나. 교회 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딱 마음에 작심하니까 갑자기 아들이 전화 오는 거예요. 엄마 교회 가지 마. 이런 시험들이요,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군대의 백성이라면 그 전쟁을 이겨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단아 떠나가라, 그리고 주님 앞에 나는 예수를 믿을 거야, 이러고 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목사의 설교 때문에 시험을 받아요. 맞죠? 아닙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저 목사님이 말이지 내 형편과 체질을 알고 나를 지금 뭐라 하는구나,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 시험거리라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누구보다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믿어주세요. 별로 안 믿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나쁜 이야기를 하겠어요? 저의 마음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다 잘되고 형통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요, 승리하기를 원해요. 근데 마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주고 불평거리를 주고 원망거리를 주고 시기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고 믿음을 와장창 무너지게 하고, 그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의심을 줘서 믿지 못하도록 만들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피할 수 없는 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전쟁한다니까. 전쟁. 여러분, 어제도 전쟁하셨죠? 오늘 아침에도 하셨죠? 교회 오기 전에도 하셨죠? 교회 오셔서도 하셨죠? 오셔서도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전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믿음 생활 딱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셨으므로 나도 이긴다. 원수마귀야 떠나가라. 그리고 우리가 이길 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을 한다는 뜻이 뭔가 하면, 예수님과 함께 그 전쟁에 참여하면 우리가 그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인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누가 예수님을 당할 겁니까? 예수님이 맨 앞에 서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군대인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원수마귀는 도망쳐버리고 우리는 가는 곳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하늘 군대에 속해 있는 자들인데, 이 전쟁에서 질 이유가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우리나라가 북한과 전쟁할 때 우리의 사단장은 너무나 실력이 있고 가는 전쟁마다 이기는 사단이에요. 그럼 그 사단에 속해 있는 군대의 그 군인들은 막 사기가 충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 전쟁터에 나가면 우리 사단장이 이긴다,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것 없고 전쟁터에 나가면 막 일당백으로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 사단장은 가는 데마다 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단에 속해 있는 병사들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야, 오늘도 우리 가면 질 텐데, 나 죽을 텐데, 아이고 벌벌벌벌 떨고 그러겠죠. 지휘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백전백승의 지휘관이기 때문이에요. 백전백승의 왕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걱정하고 뭘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시는 분 아멘 해보십시오. 옆에 계시는 분한테 인사 한번 하십시오. 당신은 백전백승의 용사이십니다. 시작. 말은 이래놓고 여러분, 그렇지 않죠? 가는 곳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를 우리가 듣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은 예수의 옷을 입은 자들이 누리는 것이다. 자, 오늘 성경을 자세히 주목해보면 옷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옷이고 하나는 성도의 옷이에요. 예수님의 옷과 성도의 옷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이 입은 옷은 무슨 옷을 입었어요?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성경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죠? 피 뿌린 옷, 이건 중의적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흘린 그 보배로운 피, 그 피가 우리에게 승리의 피가 된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적들의 목을 베어서 적들의 피가 예수님의 그 옷에 튀어가지고 옷이 피로 물들었던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 피 뿌린 옷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가는 곳마다 이기고 승리하고요, 그 보혈을 보는 순간 원수마귀는 무서워서 도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인 이야기를 좀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임진왜란 때 저 어령에 가면 유명한 장군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홍희 장군이라 그래요. 그분의 이름이 뭘까요? 홍희 장군. 이름이 뭐냐고, 이름이 곽재우예요. 곽재우. 이 사람은요, 이 붉은 옷을 입고요, 말을 타고 딱 가면요, 그 당시에 조총을 가지고 있던 일본 군사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쳐 버렸어요. 홍위 장군이 떴다 그럼 다 도망쳐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탁월한 전략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쟁에 가서 막 이 박살을 내버리니까 왜군들이 벌벌벌벌 떠는 존재가 이 홍위 장군 곽재우였어요. 그가 붉은 옷을 입고 그렇게 막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핏불을 얻고 딱 나타나면 원수 마귀가 두려워서 벌벌 떨고 도망간다 그 말입니다. 아무도 안 믿으시네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 앞에 원수 마귀는 떠나갑니다. 예수의 피는 능력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의 태산 같은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는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이 능력이라고 말입니다. 피 뿌린 옷을 입고 나가니 여러분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피 뿌린 옷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됐다고요?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뭘 받았다고요? 구원하심을 받을 것이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쉽게 말씀드리죠. 오늘 이 19장에 나오는 예수의 피 뿌린 옷, 그 옷을 입은 자들은 주님 앞에 의롭다 하게 되어서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새로운 옷을 입게 되는데 그 옷이 바로 14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탄 말도 무슨 말이에요? 백마예요. 우리가 탄 말도 백마예요. 백마는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군대라 그 말입니다. 누구의 옷을 입은 자들이? 예수의 옷을 입은 자들이.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어 우리에게는 거룩하고 깨끗한 흰 세마포를 입혀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옷을 입은 자들은 가는 곳마다 이기고 승리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로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 예수로 옷 입은 자는 지옥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로 옷 입은 자는 귀신 때문에 벌벌 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로 옷 입은 자는 고난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로 옷 입은 자는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7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같이 크게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 옷이 뭘로 입었다고요? 예수의 옷을 입은 거예요. 피 뿌린 예수의 옷을 입은 자는요 희고 깨끗하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런 자는 예수님의 군대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는 곳마다 발로 밟고 이기는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옷을 입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원수의 밥입니다. 교회 오셔도요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은 원수의 밥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넘어지고 자빠질 수는 있지만 영원히 실패하지는 않습니다. 적시로 일어나서 또 달려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피곤하여 자빠지고 넘어지지만 그는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솟아오른다고 성경이 약속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있죠. 여호와를 낭망하시고 나는 예수의 옷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의 소속은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소속은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그러므로 이깁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시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이 전쟁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딱 붙들고 살아라는 거예요. 시시한 것에게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할 때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그런 뜻이에요. 사단아 떠나가라. 나는 이제 더 이상 너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을 치르는 자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기도예요. 다시요, 영적 전쟁을 치르는 자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이깁니다. 기도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잠들어 버리고 원수 마귀가 주는 작은 말 한마디에 그냥 막 믿음이 그냥 추락해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마음의 상함을 받고 시험을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떤 말을 들어도요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나에게 큰 시험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도 주님이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돌파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얼마나 멋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이럴 때 조금 절망하고 싶어요. 주님은 절망하지 말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안 믿으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절대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다 입혀놨기 때문에 원수가 보고 도망친다니까요. 시시한 인간인 곽재우 장군도 그 홍이 하마 입었다고 막 외군들이 도망치는데 원수 막이 별것 있습니까? 사단이 뭐 별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옷 입은 자들은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신앙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서 뒤로 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셔서 가는 곳마다 이기고 가정에서도 승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도 이기시고요. 끊을 것 끊고 자를 것 자르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신나고 재밌고 즐거운지요. 예수 믿는 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죄 짓고 살아가면요 왠지 자꾸 위축되잖아요. 그럼 쪼그라들잖아요. 그래 마귀가 밥이 되는 거죠. 잘됐다 저놈, 내가 잡아가지고 내가 끌고 다녀야지. 그래서 마귀가 질질질 끌고 다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원수가 나에게 정죄할 게 없어요. 나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니까요. 여러분의 눈에 희고 깨끗한 세마포가 보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 믿는 자들이 예수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에게 정죄받지 마시고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이 딱 여러분에게 믿어지거든. 아, 나는 희고 깨끗한 옷을 입은 하나님의 군대이다. 우리 예수님은 피 뿌린 옷을 입었고 나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어요. 상상 한번 해보시죠. 하늘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탁 피 뿌린 옷을 입고요 탁 흰 말을 타고 딱 가는데 그 뒤에 군대가 따르는데 내가 그 말을 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그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예수 믿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군대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영적 자존감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를 한번 들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의 금을 가진 자들이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 21절 말씀 우리는 읽지 않았는데 2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맨 마지막에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을 살로 배불리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하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때문에 원수 마귀가 다 죽고 그 군대가 다 죽는다 그런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13절 말씀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예수님이요 말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 그 말씀의 금을 가지고 원수를 이기는 존재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실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을 한번 보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고개들을 저를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의 입에서 뭐가 나가요? 칼이 나가요. 근데 그 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잘 따라오신 분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입에서 금이 나가는데 말씀이 나가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말씀의 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성령의 금을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전쟁터에 나가면 뭘로 싸워야 돼요? 칼로 싸워야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말씀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도배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칼을 가진 자들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전쟁터에 나가서 뭘로 싸우느냐? 말씀으로 싸우는 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싸울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말씀이 두 가지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는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그 예수님으로 이기시고, 여러분 각자가 또 성령의 금인 말씀을 갖고 있으니 그 말씀으로 싸우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듣고 있는 말씀의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을 하는 자라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죠. 왜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을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을 하는 것입니까?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에게 뭘 주셨습니까? 말씀의 금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반복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질래야 질 수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확신하고 살도록 피 뿌린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시대입니다. 여러분 잠자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깨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로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심에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다시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므로 그 말씀이 뭐를 이겼다고요? 흉악한 자를 이겼대요. 이 흉악한 자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를 뭘로 이겨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능력을 소유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까 제발 부탁드리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가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집에 가시면 성경을 읽으시고요, 성경 공부할 때 성경 공부하시고요, 묵상도 하시고요, 구역 예배, 목장 예배 가셔서 말씀을 또 듣고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좌우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원수 마귀는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혀서 다 작살나 버립니다. 그러나 말씀 있는 자들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안 했는데요, 앞서에 보면 19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비교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 19장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우리는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신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17절과 18절에 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할,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요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잔치에 주시는 그 맛있는 음식을 먹지만, 여러분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저항하고 반역했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권력자나 원수마귀나 모든 자들은 전부 다 죽임을 당하여 그 살이 뜯겨져 나가고 새들이 와서 그 살을 먹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전쟁할 때 시체를 버려뒀어요. 그러면 새들이 와서 그 시체를 뜯어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이 뭘 이야기하는 거면 패배를 의미한 거예요. 패배. 예수를 믿는 자는 승리,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패배. 이게 마지막 전쟁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설교를 여러분이 하시면서 우리는 이긴다는 거예요, 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를 좀 똑바로 보고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왜냐하면 나는 이긴 자가 되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만 내 남편과 내 자녀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어서 살이 뜯겨져서
시체가 되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저도 우리의 승리에 동참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 상반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여러분, 마지막 시대입니다. 정신을 차리라고 했죠.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지옥 갈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입니다. 내가 전도할 대상자들입니다. 하동 땅과 진교 땅과 진주 땅과 남해와 사천과 여수와 광양, 내가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시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들을 살려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나가셔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좀 더 큰 틀에서 이야기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 좌우 간의 대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보통 전쟁이 아닙니다. 단순한 이념 전쟁을 넘어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요, 6.25 전쟁 같은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와 기독교인은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론 그런 시대가 오면 죽겠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순교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림은 그것보다도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좌쪽에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있어요. 역사를 우쪽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적 관점에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보면요, 대한민국은 조선하고 다른 나라입니다. 여러분, 조선이 대한민국이 된 게 아닙니다. 조선은 조선입니다. 왕권 국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일제의 압제를 지나가고 난 이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건국되었는데 그 나라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 앞선 세대의 그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대통령과 그 세웠던 그 국회의원들이요, 나라를 세우면서 제일 먼저 한 게 기도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나라를 세우는 가장 기본적인 전문에 보면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세워진 나라이다, 이렇게 명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사를 할 때 이 나라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냐?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잘 돼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을 치르셔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대장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보혈이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옷을 입혀줬다고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금이 우리 안에 성령의 금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말씀 붙들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 어떤 전쟁에서도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내 사단에게 마음 뺏기지 말고 영적 전쟁 똑바로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이 이기는 현장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